요한복음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영생, 회개, 믿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별개의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또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고 힘을 더 쏟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더 재미있게 살고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고 여가 또는 휴가를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집에 아파트에 아니면은 더 좋은 직장,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또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어떤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 좋은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한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일대기의 예고편처럼 주제처럼 미리 말씀을 던지고 그 뒤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반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소, 그 다음에 끈질긴 요구, 마지막에 동원한 것은 빌라도를 협박해서 결국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속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주제와 같이 이 내용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벌써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몇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비난받았고 조롱을 당했고 방해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진리에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마지막에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직접 내려오실 것이라는 많은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를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600년 전부터 바벨론에 의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에 의한 식민 통치, 결국은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600년 동안 계속해서 네 나라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정부에 의한 억압과 수탈에 신음하고 그리고 독립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고 처형을 당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독립과 경제적인 풍요를 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독립국가로 사는 것보다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은 훨씬 더 못 살겠죠. 무슨 어떤 경제적인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니까. 일제시대 때 그들의 군수물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집 샅샅이 뒤져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빼앗아간 것을 생각하면은 아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거기다가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런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얼마든지 해방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13절 말씀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해방 독립시킬 때가 왔다는 기대에서 이런 환영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훈련한 제자들까지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 오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 모였습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까지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달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 로마 군인 정도는 뭐 말씀 한마디로 아니면은 손가락 동작 하나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무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그 예수님을 배척한 거부한 그 삶에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는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책임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미 빌라도가 총독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먼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적들을 행하고 있다. 요즘 말로 소위 정보 보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뭐 한다고 합디다. 어제는 어디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말을 했습니다. 파악을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빌라도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 위에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할 때에 엄청난 자치권을 부여했는데 상당 권한 네게 위임한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단 하나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는 너는 엄중 책임을 져야 한다.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성경에는 밀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임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게 뭡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것을 제일 경계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보고를 받아보니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제일 첫째가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감시하고 보고를 하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알 만큼 알았으면서도 그는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나타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들었다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궁으로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총독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은 일종의 안심은, 가만히 보니 예수가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 총독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것으로 괜찮다는 것이 그가 삼은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총독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껏 이해한 정도가,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석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요구를 했고, 요구가 통하지 아니하자 협박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협박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를 지탱했던, 양심적으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줄 수 없다는 이 소리는, 이 마지막 저지서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권력을 유지하느냐 양심을 지키느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양심을 버리고 권력을 지키기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으로는 예수님은 무죄고 그리고 석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양심대로 실천할 능력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하고, 이게 양심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를 판단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자리에 이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속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보다는 지금 자기 앞에서 외치는 유대인들의 함성에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거의 대부분 보면은 빌라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몇몇 사람들의 모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고 보니 결국은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11절 말씀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사실 빌라도의 죄가 더 큰 것 같지만은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 큰 죄는 유대인들에게 있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산헤드린, 우리말로 공회라는 집단의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 이 산헤드린은 유대 지역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들의 이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배를 하는 나라에, 지배를 받는 나라에 최고의 자치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즉 식민지 지배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없는 권한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사내들이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나머지 70명은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모순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말씀 그대로 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왔고 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가장 악랄하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불량배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사상적으로 불온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흉악범들에 의해서 외쳐진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외쳐진 음성이라는데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산헤드린은 이 70명, 71명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오고 그 전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라, 십자가에 달아서 끈질기게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자기네들의 죄를 가장 호되게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과 더불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면 그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느낀 것은 저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 죄를 숨길 수 있고 의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시기해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 나아가서 예수를 그냥 두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아부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들을 대적하면은 이런 꼴이 된다는 사실을 본보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충동,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선동입니다. 대제사장이 많은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선동을 했습니다. 선동을 하니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순식간에 이렇게 따라서 외쳤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선동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는, 이런 비슷한 예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마귀의 유혹 또는 잘못된 사람들의 충동,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바로 서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지금 약해졌고 그리고 선동에 쉽게 넘어갔느냐. 이들은 불과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이 선동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휘말리니까 아니 그 5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슨 흉악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이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일, 쾌락, 돈에 취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영생에 관심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전혀 관심 없이 오직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더 벌고 돈 있으면 쌓아놓고 더 즐기고 더 편하게 사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송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그저 잠깐 입에 올리는 정도의, 마치 중이 연불하는 것처럼, 제 추측입니다. 중이 연불을 이렇게 한참 하는데 제 추측입니다. 자기도 그 뜻 잘 모를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녹음해가 녹음기 틀어놓고 있죠.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가 마치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입술에서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 권력의 기간이 별로 길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별것 아니죠. 오히려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유대에서 일어난 다른 일 때문에 총독에서 해임이 되고 뒤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면전에서 만나보고도 대화를 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에 연연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하나님 한번 제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아있으면서 어떤 작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빌라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신문하는 과정은 꽤 시간이 길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마디 말을 나눈 것으로 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따로 이렇게 만나서 신문을 하고 재판정에 앉아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런 과정 가운데 빌라도는 계산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야 하느냐 저래야 하느냐, 이 길로 가야 하느냐 저 길로 가야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문제를 놓고 지금 엉뚱한 걸 지금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만 있어도 쉽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아니면은 조금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닌지, 마치 빌라도가 엄청난 권력, 세계 최강이라는 로마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기 앞에서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협박한다고 해서 굴복하고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라도처럼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 유지하려고 하고 땅의 것만 찾고 땅에만 쌓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넓은 길로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니까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직전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절대로 그럴 일 없다. 심판은 무슨 심판?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것 없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계속되리라는 착각이 노아 홍수 때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멸망 직전까지 사람들은 세상이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도처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그리고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사람들처럼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 지르는 소리를 외면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믿음을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원래 아주 악한 사람들인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함성이 있었고 빌라도는 그 함성에, 그 위협에, 협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시기에 그리고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참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찾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